40일 여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민수기의 큰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살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 400년 동안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는 애굽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광야로 불러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주셨는데 그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와 가치와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4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4장을 쭉 보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런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고핫 자손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상세한 그런 지침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찮게 잔소리하듯이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냥 불교처럼 돌을 닦아서 깨달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만지면 안 된다, 이 자손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뭐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짜증나서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는 달라도 그 종교를 믿는 심성은 우리 한민족들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은 하나로 통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정성껏 그런 심성이 우리 민족 고유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성껏 성심껏 치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하늘이 감동하든 하나님이 감동하든 부처님이 감동하든 맹자 공자가 감동하든 하여튼 내가 정성하면 일이 잘 풀리겠거니 그 마음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하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무조건 성심성의껏.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성심성의가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정말 자유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힘든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 안에 정말로 기쁨과 자유함과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해서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이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요, 정말 모든 올무에서, 걸림에서, 매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지식을 주어보소. 율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4장에 쭉 보면 각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각 자손마다 분담된 그런 분업화된 그런 사역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는 늘 힘들고 어렵고, 또 광야 같은 곳에는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동력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내가 낙심이 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런 동력자가 옆에 있으면 참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늘 외롭죠. 힘들죠. 그런 외로움 속에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옆에 있다면 서로 간에 참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아브라함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섬겨나가는 이름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19년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동력자를 주시고, 또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조금 잘못했다고 죽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또 광야에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그 섬긴다는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만홀히 여기게 되고 업신 여기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욕하는 것은 참을만 합니다. 뭐 목회자들을 욕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가지 이유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뭐 안주거리 삼아서 간식거리 삼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지는 그런 광야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벼락이 안 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도 비가 올 때 같이 오고 해가 뜰 때 같이 뜨고 하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도 없고,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예수, 하나님, 교인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권세와 권능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약의 율법 시대나 지금의 은혜 시대나 그 시대의 구분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모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실지를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경외함이 회복이 돼야 삶의 규범이 지켜지고 또 경건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각 지파마다 감당하는 그런 업무가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또 어떤 기구를 들어야 될지 매야 될지 수레에 싣고 가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업무가 분담이 되고 그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다 찬양을 잘하는 그런 성가대 찬양단이 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맡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 되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나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절려요? 그 은사가 다 있어요. 군뱅이는 무슨 은사가 있다? 군뱅이보다 나는 그래도 낫다. 군뱅이한테도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보면 자매들이 어떤 청년들을 좋아하냐면, 어떤 청년들을 좋아할까요? 찬양 리드하는 이 청년들을 아주 기타 치고, 그때는 기타 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지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못 하거든요. 악기도 못 다루고. 그래서 악기를 한번 연습해 볼까?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야, 너네 형제를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냐? 너는 찬양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뭘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소그룹 모임, 청년부 모임을, 그때는 순해서 순장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순장을 했거든요. 순장을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재밌어요. 물론 제 자신도 몰라서 배우면서 하니까 재밌고, 또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재밌어요. 절대로 잘 가르쳐서 재밌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영성훈련 때인가 한번 얘기했죠. 조는 분이 있어서 이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니까 전도사님이 순장을 시켰는데, 오전에 이제 미리 전도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오후에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크다. 하나님의 신발, 나도 몰랐어요. 그 공부한 내용이 아니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창피한 것 같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바다 위에 얼마나 위대하시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그게 재밌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찬양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이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신학하면 되겠네? 그래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런 얘기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내가 받은 응답 받고 은혜 받고, 이러다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이 조직에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없는 걸 통해서 열심히 막 힘들게 아둥바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순적하게 편안하게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2019년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정해놓고 그 사역을 열심히 하자, 그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뭔가 예배 때 뭔가 순서를 맡아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섬김만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묵묵하게 믿음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2019년 함께 맛보면서 걸어가는 이 인생길 광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